서로 앞뒤로 보고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예, 은혜가 한 80살 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예, 내 목소리가 세야만 세지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져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라는 그 성이 빌립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인가 하니까 아수르가 침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자라는 남자는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방의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 성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성은 혼혈의 도성이 되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 성을 곱게 바라볼 수 없죠. 그래서 그 성을 아주 싫어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곳에 들어가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났다. 각색 병자들이 다 치유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위대한 것인데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불가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바르게 이해했다라는 것, 이거 참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생각이 많으면은요, 막 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집을 지었다가 무너뜨렸다가 여러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면은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에는 답이 있다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문제가 있을 때 참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은 참된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것만 되면은 우리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 기회는 바로 어떤 기회인가? 전환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갱신하면 된다고 했죠. 이 갱신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와 상대를 보면서 갱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답이 되어져 있고 위기는 기회가 되고 갈등은 갱신의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복음이 답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난 바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는,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영원한 문제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원한 문제와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이 영원한 문제의 배경이 무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의 망대인 겁니다. 영원한 문제의 배경은 사단의 망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바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단의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도 보면은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이 사단의 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르쳐서 사단의 진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각을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진이 왜 무너뜨려져야 합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경은 바로 창세기 3장이 배경인 겁니다. 근본 문제가 이 영원한 문제의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영원한 문제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이 배경인데 그 배경은 네피림 시대를 말하고 있죠.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보면 내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배경은 창세기 11장이 배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탑 시대, 여기에서 사단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저 하늘에 한번 다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답은 우상의 현장을 떠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배경은요, 인생이 사단의 노예로, 영적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속국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영원한 문제의 배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희생제사, 어린 양의 희생제사, 그 피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동정녀 탄생되실 그분만이 바로 문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가 오셨는데 바로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만이 이 모든 문제 배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으로도 보면은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주 79년도에 바로 폼페이 화산이 터져서 그 도시의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하고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 도시가, 고대 도시가 발굴되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나온 모든 형태들을 볼 때에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상업의 도시요, 그러면서 거기는 항구 도시지요. 우상의 신전이 가득하였고 환란의 문화가 거기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제가 텍사스에 갔잖아요. 이 텍사스는 그냥 그 텍사스라는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커요. 더 크고요. 그 한 주의 경제만 하더라도 딱 떼내면은 세계의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주입니다. 거기에 여러 도시들이 있죠. 대표적인 도시가 휴스턴, 거기에는 바로 부신에 사는 동네의 주거지예요. 기름이 얼마나 많이 솟아나는 동네입니까? 땅이 너무 넓으니까 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하니까요, 손바닥 2개만한 거 두께 3cm짜리를 주더라고. 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뭐 부족한 게 없고 주립고등학교, 주립대학, 중고등학교는 전부 무료요. 주립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그만큼 돈이 넘쳐나는 도시인데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압니까? 게이 교회입니다. 게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가 그 주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게이들은 모여 있는데 전부 엘리트들만 모여 있어요. 이게 지금 영적인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화려함 속에서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과학이 발달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전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튜브 중에 보면은 신부가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황찬연 신부라는 사람인데 웃기는 소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 천주교 교인들은 신천지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지 싶어서 있으니까 그 다음 하는 말이 좀 재미있어요. 신천지 본부에서 천주교인은 포섭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것들이 와가지고 한 달에 헌금 1,000원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 본부에서 천주교인은 포섭하지 마라. 그래 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신천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 영적 문제 배경,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머리에 뇌에 각인되어져 있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 근본적인 문제와 네피림 문제와 바벨탑 문제가 바로 배경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영원한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와 있는 문제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절대망대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되어지면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영원한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문제에 가장 우리가 많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가난과 질병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도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해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도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많은 그 도성의 가장 큰 문제가 질고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가난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각 나라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가난이요 질병의 문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1불 가지고 사는 나라도 있고요,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해도 1불밖에 못 받는 나라가 있고요. 전에 우리 치앙마이 갔잖아요. 거기에 산을 우리가 올라갔죠. 몽족이 있는 그 약 2,000m 되는 그 산꼭대기 마을에 사는 그 사람들,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와 우리나라 넝마주의 있었잖아요. 이래 종이 같은 거 쓰레기 주워서 담아서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열매 같은 걸 큰 거 짊어지고 가는 거 보셨지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산 아래 마을 치앙마이에 가서, 도시에 가서 팔면은 1불 받는다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짊어지고 가서 과일을 팔면은 1불이라 그걸 가지고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저 케냐 같은 나라도 가면은 400년 전부터 대학이 있던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는 집신 신고 다니고 그렇게 살 때에 더벅머리로 살아갈 때 그들은 벌써 대학이 세워져 있던 동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새벽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1불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식사라는 것이 빵 한 조각하고 구멍 숭숭 뚫혀진 식빵 한 쪽하고 콜라 한 잔이면은 그들의 식사다. 그걸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하루 살아라고 그러면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난의 문제가 지금 지구상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하면 할수록 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게 사단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막 나라마다 보면은 뭐 사회 사업을 한다,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부도나 버리는, 나라 자체가 가난으로 빠져버리는
이것이 오늘의 영원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7, 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게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게 되지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졌다,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근본은 뭐지요?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아닙니까? 너희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황폐할 것이요,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누려야 될 것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영원한 문제, 사람들이 왜 몰라요? 원죄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지상의 여러 문제는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1, 3절을 보시면은요,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이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왜 복음을 방해합니까?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단과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몰라서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 구원의 문제를 몰랐기 때문에,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거기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영원한 문제는 또 뭡니까? 완전한 복음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의 결여는 뭡니까? 영적 세계를 모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바로 사단을 너희 아비로 삼고 산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냐라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잡혀 있었습니다. 틀린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틀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틀린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들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이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귀국하는 길에 이사야 53장의 두루마기를 사서 이제 가마에 타고 가면서 잃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성령의 역사에 불타 있는 이 빌립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이끌어 그 가마 옆으로 인도합니다. 빌립이 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나는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럴 때에 빌립이 여기에서 보면은 그에게 세세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내시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그를 믿음에 여기에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 그 현장에 있던 흙을 한 박스 담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오늘날까지 믿음의 나라로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내용은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망대를 세워야 합니까? 237 나라 5종 종족 세계 복음화, 그들을 치유하는 망대, 그 렘넌트들을 살려서 서밋화하는 그 망대, 세계 복음화하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망대의 내용은 바로 오직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바로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 선교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딴 것 아닙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섞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안류 학교가 전에는 워싱턴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LA로 왔다가 또 하와이로 갔다가 또 LA로 왔다가, 왜? 우리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덜러스에서 한 목사님이 자신 그 성도들과 공동의회를 해서 자기 교회를 헌납했어요. 가보니까 우리 땅, 우리 평수로 하면 약 3,000평, 건물도 한 400평 넘는 그런 아주 교실하고 다 갖춰져 있는 건물인데, 저하고 총신 동기 목사님인데 가신 지 24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고 70이 넘어서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성도들과 기도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작품을 뭘 남길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안류에다가 헌납을 하고 예배 시간만 자신들이 본당을 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깨끗하게 수리를 다 하고 교회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 저 건물 뒤에 큰 화면까지 다 해서 뭐 그 어마어마한 수십억짜리를 그냥 헌납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 건물을 구입할 때도 너무 헐게 구입을 하셨더라고. 미국 교회가 교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교회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 매물이 나왔는데 현시가대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중개하는 사람이 교회를 하다가 안 되어서 파는데 이거를 현시세대로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에다가 옛날에 당신들이 살 때 금액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 쓸 데도 없고 라고 하면서 처음 자기들이 구입했던 어마어마한 허름값으로 이분이 그걸 받아서 오늘까지 있다가 결국은 이제 인생 작품으로 이제 그렇게 남기는 바가 되어졌더라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계속 이제 복음만 선포하니까 또 이런저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함에 있어서도 선교함에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복음만 말해야지 다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니까 오늘 8장 4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하여 있는 그 현장에 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 선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은요,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빌립과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그 국고를 맡아 있는 넷이, 그 만남이요 단 한 번의 만남입니다. 빌립과 이 넷이가 만나지 않았다면은 에디오피아에는 복음이 증거 못 됐겠죠.
바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서 거기에서 순수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만이 전거되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기회로, 그 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에디오피아가 복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어린 청소년이 말입니다. 결단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건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들이 거기에서 결단을 못했더라면 그들은 총리로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장차 우상 숭배 앞에서 정말로 그 숭배를 거절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높였던 그 청년들이 되어졌던 것은 단 한 번의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은 지금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받는 것도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에 세상과 타협해서 기도 안 했더라면은 다니엘이 존재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도 전과 같이 매일 하던 삶과 같이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음을 받았고, 그러나 거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삶이 되었던 단 한 번의 기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날마다 닥쳐오는 그 문제들이 단 한 번의 기회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생애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올바른 전도 곧 선교뿐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갈급한 심령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갈급한 심령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갈급한 심령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없는데 누가 옆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면 그 사람들 아니라고 합니다. 왜? 내가 지금 사는 전에 사모가 어느 의사 부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천국이라는데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남편은 막 돈을 잘 벌어. 저기 범어 노탈이 있는 쪽에 아주 큰 병원 원장이니까 돈을 잘 벌어. 그러니까 자기는 내 삶이 지금 천국인데 복음을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두루마기 이사야의 두루마기를 사서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거기에 대하여 해석을 해주니까 그는 믿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면은 그 대상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갈급한 시간이 온다. 그 시간표에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게 된다. 그러면 몇 마디 안 해도 돼요. 빌립이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답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시대의 영원한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대의 영원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되어져서 갈급한 심령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의 영원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각자 삶 현장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만남 속